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 도시에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치료를 받기도 했고요.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대단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사용하던 것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으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 들린 자를 그들도 고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그들에게 뛰어올라 벗은 몸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는데 사용한 이름이요, 그것이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면 당시에 거기에 있던 모든 마술사들이 동일하게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것이 효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바울이 사용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요, 귀신을 내어쫓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자 이 스게와 일곱 아들은 자신들이 주목을 받고 싶었는데 그들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쫓았던 바울이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을 깬 것입니다. 많은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바울이 사용한 그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높이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건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마술사들이 막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또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날이 갈수록 영광을 받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로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그 사람의 숫자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의 숫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이 어둠의 터널의 끝은 어디인지 우리가 그 끝을 알지 못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문제의 대부분은 교회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 되어가는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만의 룰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세상의 얘기를 교회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교회에게 얘기하는 부분은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을 얘기하고요, 비윤리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담을 쌓고 듣지 않을 때요, 세상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헨리 나우에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고 교수였고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정신병자 수용소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봉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용변 보는 법을 가르쳤고요, 식사하는 것을 도왔고, 세수하는 법을 가르쳤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수재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이후에도 20권의 책을 집필을 했는데 책을 낼 때마다 모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한번 보기 위해서요, 굉장히 많이 초청했고, 정말 그를 한번 보는 것이 사람들이 꿈일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이런 그가 그 길을 포기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아주 짧은, 아주 작은 책을 내게 됩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책의 요지는요,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 내리막길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행하던 복음의 교훈은 내리막길에서만 체험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는요, 전혀 안 보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욱 낮아짐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헬리나 여행과 같이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두고요,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당장이라도 가라, 이런 단순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낮은 자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에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높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목적은요, 항상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우리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삶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도 반드시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건을 통해서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할 때 가지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은 적은 인원이 아니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였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그들이 다 신앙을 가졌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표현은 자신들이 기존에 믿고 있던, 아니면 마술을 행하면서 의지하고 있던 그 신들의 이름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더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말 놀라운 변화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버리고요,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그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주목해 보아야 될 사람들이요, 18절에 나오는 믿은 사람들이란 표현입니다.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앞서 얘기했던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고요, 예수 이름을 높였던, 두려워했던 그 헬라인과 유대인들 중에서 믿은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은 사람들이란 표현은요, 그 단어는요, 완료 분사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 말씀을 쭉 살펴왔잖아요.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들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미 믿은 사람들 중에 많이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진정한 부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니면 바울이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믿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스게와의 7 아들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니까 죄를 자복하기 시작해요. 이 죄를 자복했다는 의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요, 낱낱이 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요, 그 죄를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고백할 때 자유함이 자신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아내 몰래 이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 들킬까 말까 얼마나 이게 불안한지 몰라요. 오히려 이게 들키면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출 게 없잖아요. 죄라는 것도 몰래 가지고 있으면 이 불편한 거, 죄를 가지고요, 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고 이 도망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몸은 자유할 수 있지만 마음은 굉장히 지옥일 겁니다. 언제나 들킬지. 그 죄를 고백하고 죄값을 받게 되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를 자복하는 일들은요,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평소에 그렇게 가슴을 치며 죄를 자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실 때 정말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부흥의 때예요. 에베소에 지금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25년 10월 아연 성결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흥회 강사였던 김흥조 목사는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부흥회에서 매일 저녁 전한 말씀의 주제를 보시면요, 당시 부흥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둘째 날은
인간의 타락 원인은 인간 내면에 숨겨진 죄악의 본뿌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셋째 날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산하라는 제목으로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해당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 입힌 것이 있으면 변상해 주도록 하십시오. 이때 회개의 열매로 많은 돈을 변상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그 돈을 교회에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성령 세례를 강조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벗고 성령의 불로 죄악을 불태워 온전한 성결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엔 간증 집회로 집회 기간에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부흥의 모습을 보면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임할 때 그 시발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맡겨놓은 돈을 그 아내에게 전해주라고 했는데 자신이 친구가 죽고 나서 그 돈을 자기가 이렇게 훔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앞에서 장로님이 이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그 부끄러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회개의 그 심령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후에 김시성을 가진 신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 신자는 황해도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공문서를 위조하여서 벼 10가마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성봉 전도사는 이 얘기를 듣고 상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변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벼 10가마를 교회에 헌금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하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그럴 용기는 없고 교회에 10가마를 헌금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 이성봉 전도사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당사자에게 변제하라고 권했습니다. 망설이던 끝에 그는 결단을 하고는 편지로 자기의 부정을 고백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그 상관은 김 씨의 신앙에 감동되어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원래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부흥이 임하면요, 그 부끄러움을 내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부끄러움이 흠이 되지만 부흥의 때에는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주시는 사람들 마음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십이 되거나 뒷담화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오히려 여기저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를 나눌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조심하죠? 수위 조절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혹시라도 나에게 허물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서도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흥의 때에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도요, 수치스러운 것을 보여주어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고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호사 온누리교회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만 원하는 거죠? 네.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요, 아무도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부흥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빼놓지 않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빼놓는 분들 한 분도 보지 못했거든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 분도 빼놓는 분도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대표 기도하실 때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저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부흥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부흥을 사모했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에베소에 부흥이 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한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십이나 뒷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물붓도록 부어지는 겁니다. 서로 감싸고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그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요, 부흥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에베소는 각종 신비주의적인 풍속들의 중심지였습니다. 부와 행복과 성공적인 결혼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과 마법들이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개종한 신자들 가운데는요, 많은 이들이 이런 미신과 마술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요,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비주의적인 풍속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버려야 되겠노라고 다짐했던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마술을 행하는 자나 아니면 마술을 의지하는 자일 텐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뭘까요? 마술을 행하는 자 아니면 내가 마술사는 아니지만 그 마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적처럼 가지고 있는 마술책이었을 겁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계수단이었을 것이고요, 마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도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요, 그 중요한 책을요 가지고 나와서요 사람들 앞에서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마당 뒤에 가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조용히 불태운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마술책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마술책을 다 불태웠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도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집에 부적도 있고 염주도 있고 불상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되겠는데 없애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혹시 그거 잘못 없앴다가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은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교회 목사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고 그거 다 없애주었습니다. 이제는 거기로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부흥이 임한 증거로 눈에 보이는 생활의 변화가요,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했던 그 책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불태운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해요. 당시 여러분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요 은 한 드라크마였어요. 그러니까 은 5만은요 일반 노동자가 쉽게 계산하고 5만 일 정도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36년 정도 일해야 된대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37년 정도 그 돈을 가지고요 책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책일 거예요. 수십만 권의 책일 거예요. 이게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지고 와서 태운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 양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흥이
임할 때는요,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부흥이 임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척도를 보아야 될 것이요, 한번 집회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은혜 받고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생과 환락의 도시가 여러분 평양이었어요. 그 기생과 환락의 도시에요,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장날이 서잖아요. 5일장이잖아요. 그 장날이 주일에 딱 걸치게 되면요, 주일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장에 오지 않는 거예요. 장이 서지 않았습니다. 골목 곳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금주 금연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훔친 물건이나 돈을 돌려주기 시작해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때에는요, 사회가 개혁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도 아담이 신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타격을 입을 정도로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사랑이 메말라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불만이 쌓여간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삶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정말 표정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은혜 받았나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유대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력들을요, 끝까지 자랑했다라면 그는 은혜 받은 증거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이 은혜 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각 잘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은혜 받은 줄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전함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삶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마술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술책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서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책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것보다 예수가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 장식장에 막 이렇게 술을 진열해 놨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신방 갔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비싼 거 이렇게 다. 근데 정말 신앙이 들어오고요, 그거 그냥 다 따라버렸대요. 정말 따라버리고 다 치웠다고 합니다. 누구 주면 될 텐데, 그죠? 안 버리고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예수가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과 같이 우리도 정말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요, 그 버림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내가 버리는 만큼 주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 하늘의 그 진리들을 알게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지금 부흥은요, 그 부흥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두란노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요, 바울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이었어요. 그 기적들 때문에 마술책을 태우고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주목하고 막 그랬잖아요.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지금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은 정말 부흥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제가 주목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초점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는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은요, 복음 전파를 돕는 보조도구였어요. 그것은 근본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많은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떠나갔죠.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라는 것을 더 깊이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요,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우상과 마술이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에 무교회 지역 전도라는 것을 여름에 갔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갔어요.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는 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섬들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20명 사는 섬들, 30명 사는 섬들, 이런 섬들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무면서 밭일도 해드리고, 가가호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또 방송에 나오는데 불법 무료 시술이 저기 무료 뜸도 떠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뜸 떠드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저녁에 초청해서 이제 말 잔치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이제 그곳은 무속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 바다 일을 하기 때문에 바다신을 섬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개종을 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곳입니다. 에베소는 더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소아시아의 이 우상의 중심지이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해마다 수만 명씩 몰려오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만 해도요, 가슴 벅찬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한다면 정말 그것이 정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정말 어렵게 이게 가슴 떨리면서 들키면 안 되는데 생각해서 성경 한 권 가져가서요, 그것에 두고 오는데 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교회에 사람들 데리고 와도요, 여기에 앉혀두는 것까지는 우리가 억지로 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노력을 봐서 한 번씩 교회 나와줄 수 있어요.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도들 말씀의 능력이 있던 사람인가요? 그들이 배운 사람인가요? 그들이 똑똑한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학문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 전하는지 놀랍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능력을 정말 믿고요 깨끗한 그릇으로 오로지 말씀만 전하는 귀한 통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눠지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짧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 놀라운 심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믿은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흥은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정대현 집사님 또 이인경 집사님 하나님 사랑 홈에서 같이 아이들이 나와서 늦은 시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마지막 때 또한 귀하게 쓰임받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